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세문안지에서 담임 목사 추천 도서를 좀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독교 고전들과 함께 제가 추천했던 2008년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Resident Aliens, 우리말로 번역하면 체류 외국인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 책입니다. 저자가 현대 미국 기독교 윤리학계에서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분인 스탠리 하워바스 교수와 듀크 대학교 학장을 했던 윌리엄 윌리면 목사님이 공저로 쓴 책입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든지 칼뱅의 기독교 강요 같은 고전과 함께 이 2008년에 나온 이 책을 추천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급속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탈종교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교회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 자체에 깊이 뿌리를 대고 해석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여태까지 주류 교회 혹은 제도 교회가 세상 또 세상의 문화와 접촉점을 가져왔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 미국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현실 속에 잘 맞춰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다 보니 정작 교회를 복음 자체에 맞추려고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문화 흐름에서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지성과 진리를 가진 좋은 종교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좋은 기관이고 좋은 공동체라는 것을 설파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미국 사회는 미국 사회대로 점점 반기독교화 되었고, 무엇보다 교회는 교회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길들여져서 교회 자신의 독특함과 고유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독특하고 그리고 유일한 삶을 잃어버렸다,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라고 저자들은 진단을 합니다. 저는 급속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 속에서 마찬가지로 점점 탈종교화되어가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기독교회와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해 깊이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요? 내가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 인생 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신분을 획득합니다. 태어날 때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한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갖지요.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순간 자녀가 되고, 자녀를 낳는 순간 부모가 됩니다. 학교를 가면 학생이요 선생이고, 직장을 가면 그것에 걸맞는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걸맞는 신분을 갖게 되고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분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교회를 이루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진정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대단히 내가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도록 만드는 질문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한다는 것을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종교 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종교가 세상의 중심 속에서부터 벗어나 있고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인기도 없고 존경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적어도 이 예배당 안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세상으로 나아가면 할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은 내 삶의 직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다니는 나를 옹호하고 교회를 옹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스탠리 하워와스가 이 책에서 지적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유익한 곳인지, 얼마나 선하고 보탬이 되는 기관인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세상에 유익이 되는 선한 일에 적극 참여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서로에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강력한 전고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맥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본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본뜻이 왜곡되어서 설교되어지고 이해되었던 그런 본문도 흔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너희는 썩어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렇게 살면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대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실 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 순간에 썩어지는 세상 한복판에 소금이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 빛으로 부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섞여 있을 때는 똑같은 형상이고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삶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라면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같이 죄악으로 썩어지는 자라면 한쪽은 그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새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대단히 대등소이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는 다른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미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며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네가 먼저 들으려고 하기 전에, 명령받으려고 하기 전에 너는 지금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너희들은 빛이고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으로 살 수 있고 소금으로 살 수 있으며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존재가 명령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스탠리 하버마스는 이 책에서 현대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대단히 곱씹어 볼 만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한 기관이 아니며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도 아니다. 교회는 세상이 앞으로 배워야 하고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을 이미 숙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이며 대안사회 그 자체이다. 무슨 뜻이냐? 이미 너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고 썩어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의 소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에 어떻게 잘 동화되어서 녹아들어가 소통할 것인지를 먼저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하고 유일하며 거룩한 삶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추구해라. 그렇게 사는 너희들의 삶 자체가 이미 세상이 볼 때는 대안이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이미 세상이 볼 때는 대안사회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등경처럼 세상 저쪽에서 깜빡깜빡 빛을 발휘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든지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도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 등대가 빛을 발하는 그 자체로 인해 이미 거리는 세상과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등대가 빛을 발하는 그 자체로 어두운 세상 자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양심을 흔들어 깨우게 되어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우리 주님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세상에 스스로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대조사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로 찾아갔을 때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기반 위에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고 기이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점점 배우게 되면서 왜 이 교회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런 가치관과 선택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는지를 이 사람은 서서히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가치관 위에 인생을 세워가기를 결심합니다. 왜냐?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회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치관과 문화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도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문화와 대단히 대등소두한 형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아마도 그 교회는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고 인간 집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공동체에 대해 매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올 때는 자기가 이때까지 가졌던 것과 같은 문화를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가 있었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화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시큰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쩍 교회 연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에서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교회 리더십이 부패했다든지 교회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 있다든지부터 결정적인 것은 교회가 복음이라는
진리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현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로부터 슬쩍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부모를 통해서 받았다는 면에서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이 사는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옮겨가면 그는 죄송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가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삶으로 뿌리가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이 대한사회를 통해서 빚어지고 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며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미 어둠 속에 빛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기쁨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2001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유학 보내달라고만 열심히 기도를 했지 목회하느라고 정작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미국에 가서 먼저 어학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섬겼던 교회가 미국의 한 대학과 연계해서 중국 선교를 하게 되어서 그 학교가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킹컬리지라고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브리스톨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테네시는 아주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문화가 강하면서 동시에 백인 우월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주입니다. 거기에 국제화라고는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은 브리스톨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으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유색인종, 그것도 흑인이 아닌 황인종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폐쇄적인가라는 것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를 나가면은 저를 대하는 눈빛이 마치 네가 이 동네에 왜 와 있어? 라는 시그널을 저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국인끼리만 있으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못 잡게 되니까 저와 가족이 한인교회가 아니고 영어 공부하겠다는 결심으로 이 미국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새 가족으로 나간 그날 저와 제 가족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켓이나 상점 등 지역사회에서 저를 대했던 백인들의 눈빛과 전혀 다른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눈빛이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근하게 다가왔던지요. 그 교회 이름이 콜든 스프링 처치라는 장로교회인데 그 지역사회와는 전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저와 가족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물품부터 시작해서 가구에 이르기까지 온갖 보살품을 그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는 외국에서 온 연약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살핌과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10개월이 지나서
THN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일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저와 가족들을 앞으로 불러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우들이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난 뒤에 교우들이 보는 앞에서 담 목사님이 저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네왔습니다. 저희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마음들을 모아서 장학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봤는데 눈물이 울컥 솟아나더라고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유학생인 저에게는 적지 않은 그런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10개월 동안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세상을 닮지 않고 빛이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재작년 10월 달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러 그 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평일인지라 문이 다 닫혀 있어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그 자리에 있는데 보니까 작은 소도시인지라 이전보다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교회 우체통에 그때 받은 장학금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쪽지와 함께 선교 후원금을 넣고 왔습니다. 쪽지에 제가 그렇게 적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신들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던 무조건적 사랑은 오늘도 그 사람들 가슴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베푸신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아마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면 교회도 나서 살다가 늙어서 죽듯이 보이는 교회는 자연사할 수 있게 그 교회 또한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적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 교회는 영원히 사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고 오늘도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절대로 정치적이거나 계산적으로 접근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력한 목사 가족에게 잘해주면 그 자체가 우리 콜드스프링 처치의 명예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식으로 손익계산을 하면서 저에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배운 대로 저와 가족들에게 단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본래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와는 전혀 다른 대한사회를 그 교회는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제가 20대, 30대 때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불편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교회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면 반드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의 등경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안달복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력한 교회예요.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교회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쇼윈도에서 전시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띄지 않아도 적어도 교회가 자신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동양에서 온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와는 전혀 다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의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근데 제가 10개월 교제하는 동안에 이들은 저를 만나면 예수 얘기만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누구인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께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이들은 테네시주 브리스톨에 있는 백인 중산층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를 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즉 미국 중산층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의 뿌리를 가지고 저를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해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요, 미국 시민권은 세계 최강의 국가의 시민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상대적으로 내려놓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옆에 있는 연약한 나그네를 살피고 돌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치관은 바로 이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문안교회 132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한 주 앞두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진정 어디에 있습니까? 내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또 하나를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끼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고 균형 감각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너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뿐인 것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의 그릇된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마찬가지로 도전합니다. 세문안교회 교인 되었다는 것이 더 강력한 정체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강력한 정체성입니까? 전자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세문안교회라는 보이는 교회요, 지역교회의 그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설적으로 세문안교회는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안으로 잠겨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문안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문안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여러분들이 꾸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국경이나 문화나 자신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어떤 그릇된 곳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한국인으로 태어납니다. 저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만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국가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터여 있는 그 지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문화와 소통한다고 하면서 문화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잘못된 것들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교회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사방으로 난도질하는 그런 현실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여를 바꿔야 돼. 복음 자체 가치에 교회가 보다 충실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정으로 복음의 로얄티를 보냈던 바로 그 교회가 결국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교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오히려 어둠 속에 빛이 100와트, 200와트, 300와트로 올라가게 되면서 세상에 엄청난 빛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는 세상을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바꿔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왜 우리 교회는 콜드스프링 처치 같은 그런 대안적 교회가 되지 않을까? 푸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고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부터 자기 자신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진지한 대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런 삶을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봉헌 생활을 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교육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관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처음엔 낯설고 기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느 순간 세상 사람은 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경외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인가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 있고, 그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전에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선의 기도는 아닙니다. 본이 되겠다라고 한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속과는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왕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교회의 삶을 내가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미 빛이 되어 있고 소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빛을 발휘하게 되며 이미 본이 되는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